알았어요. 구원을 위하여. 어제 말씀 제목은 구원의 창시자.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다.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안하신 분이 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지 않았더라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백성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왔는데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셨는데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몰라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를 알아본 겁니다. 수가성 여자가 메시아를 알아보듯이 우리에게는 그 웬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그 메시아를 알아보고 오늘 그래서 이게 우리 구원을 위하여 했는데 우리 메시아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이렇게 하셨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나,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첫 성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저 많은 귀신들인 여종을 고쳐주는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던 일이 있는데 억울하죠. 착한 일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을 불렀더니 그 옥토가 흔들리고 제가 보기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갖고 막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보통 그 정도 되면 죄수들은 다 도망가는데 바울 일행은 안 도망갔습니다. 간수가 그 자기 직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책임 추궁 받을 거를 두려워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죽으려고 자결하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말립니다. 우리 여기 있다. 간수가 그 참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간단하게 대답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간수가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그 집안이 정말 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와 싸우는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부르는 일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이 형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했어요. 조금 더 가다가 그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형제입니다. 참 형제가 참 이렇게 은혜를 예수님 제자 한 사람만 돼도 되는데 뭐 형제를 그렇게 그래요. 이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인데 금을 깃고 있는 걸 보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또 따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4제자가 벌써 채워졌습니다. 12제자 가운데 바닷가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의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제자가 이렇게 부름받았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침도 버리고 따라갔을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다른 목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구원을 받겠다.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오늘 찬송가를 버리세요. 구원을 얻으려면 모든 것을 희생하라는 겁니다.
왜 모든 거를 버려도 아깝다고 생각이 안 되냐? 구원받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뭐냐? 그러고 제가 목회 초년생 때 물어봤던 친구가 늘 그 생각이 떠올라. 기도원에서 만났는데 저기 구원이 뭔지 알아? 좀 니고데모처럼 심각하게 고민됐나 봐요. 구원이 뭔지 알아? 나한테 신학교까지 졸업했는데 이제 우리가 간 목회 시작했지만 뭐 그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래도 솔직하게 물어본 거예요. 친구지만 구원이 뭔지 알아? 구원은 자유지. 예, 자유를 얻는 게 구원이야.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원은 자유를 얻는 겁니다. 자유. 죄에서 자유, 마귀에게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이런 자유를 얻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원은 온전해지는 겁니다. 어제도 온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그게 변화가 일어나서 그 예수님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갖는 거. 그건 이제 점진적으로 어떤 사람은 빠르게. 근데 빠르게 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영적 비밀을 알고 온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빨리 온전해집니다. 네.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조금씩 온전해지는데 갈증 나서 못 살겠습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 갈증 나는데도. 그게 조금씩 어떤 때는 변화되지 않는 자기의 모습 때문에 낙심합니다. 넌 어떻게 그렇게 생겼냐? 네.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정신 못 차릴 때가 참 많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을 잃으면,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 세상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겠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근데 요즘 이렇게 대한민국을 쳐다보면 안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불신자만도 못한 것 같아요. 참 속상합니다. 어떻게 목사님들이 가르쳐 놨길래. 그래서 오늘 그 구원을 위하여 그러는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구원을 위하여 마귀를 멸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14절에 나와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마귀가 하는 일이 다른데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하고 마귀는 절대 살리는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이는 일을 좋아하거나 죽이는 일을 하고 있거나 죽이는 일에 어떤 일들이 돌아가고 있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죽입시다 그러고 얘기하는 사람 마귀에게 속했거나 마귀이거나 마귀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끔 살립시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하고 가까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죽이는 쪽에는 서지 마세요. 죽이는 일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살리는 일 쪽에 서야 되는데 전쟁 영화 여러분 한 번씩은 봤을 텐데 전쟁하는 거 보면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자기 동료가 앞에서 총 맞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으면 죽을 줄 알고도 뛰어가서 그 동료를 들러업고 나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오늘 마귀는 죽이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영적 전쟁인데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마귀와 우리가 싸우면서 지면 구원은 없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계시록 전에 있어요. 여기를 찾는 이유는 요한일서 3장을 좀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8절만 먼저 읽고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나타났냐? 마귀를 멸하시려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귀를 멸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마귀를 멸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막 그 전도를 위해서 막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전도가 안 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전도가 안 돼. 그러다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마귀의 역사를 먼저 끊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귀를 딱 대적했더니 금방 전도가 됐다. 오늘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가 안 놔줘요. 마귀가 붙들고 있는 끈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위에 죄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5절 한번 읽고 히브리서로 다시 넘어갑니다.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을 좀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니까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오늘 말씀 11절 2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 속량이란 말이 구속이란 말과 같은 뜻이고 대속이라 같은 뜻이고 뭐 그런 뜻입니다. 구속, 대속, 속량, 대신 짊어졌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어 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졌는데 아까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는 죄가 없이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량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죄가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를 속량하셨다.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구약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는데 왕은 마귀들과 싸우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없이 하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 같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 예수님 죄가 있으셨냐? 예수님 죄가 없으셨다. 세 번째 말씀은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 성경 한 군데 찾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창세기 2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시험이란 말과 여기 나오는 시험이란 말이 같은 말인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시험하는 내용이 아니고 마귀가 시험하는 시험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온 그 시험은 영어로 얘기하면 트라이얼, 여기 나오는 이 시험은 영어로 얘기하면 템프트, 단어도 다르지만 뜻도 다른 겁니다. 야고보서 1장을 읽어보면 이 두 가지 시험의 용어가 같이 쓰여졌는데 한국말로 읽으면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말로 읽고 너무 세게 은혜 받으면 야,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가 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인데 무슨 시험 받을 자를 능히 도우시. 그 시험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잘 받아서 합격해야 되고 마귀의 시험은 이겨야 되는데 이거는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마귀의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내용이 나와요. 마귀한테 예수님도 3번 시험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전에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마귀와 싸워 이긴 사람이 있냐? 없습니다. 다 넘어졌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지 죄 안 짓고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안 지셨어요. 마귀한테 이겼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움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어떤 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 마귀의 자문을 받으셔야 돼요. 저놈을 어떻게 이기지? 그 이기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시험을 받은 자들을, 마귀의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셨는데 나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다가 이방인들에게 잡혀가거든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지 말라. 성령께서 그때 말할 말을 너희 속에 넣어주리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다 의지하고 살면 어떤 때는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놀랄 때가 있어요. 너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얘기를 했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면 생각지도 않은 솔로몬이 어떻게 그 재판을 그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 성령의 지혜로. 오늘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우리 주님도 마귀 시험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급이 다른데요. 어떤 놈이와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 아닙니다. 예수님도 친히 마귀와 싸우셨습니다. 근데 마귀가 못 이겨 예수님을.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둥,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보라는 둥, 내게 한번 절해보라는 둥. 여러분 내게 한번 절해보라고 하는 그거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진짜입니다. 내게 한번 절해보라고 하는. 돈만 조금 더 준다고 그러면요 정신 못 차립니다. 돈 많이 줄 테니까 주일날도 나와서 일해보라고. 아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갈 사람, 달려갈 사람들 길바닥에 돌같이 많습니다. 나 초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안 그랬습니다. 주님을 믿기 위해서 뭐 포기해야죠. 뭐 원정수 권사도 그랬다잖아요. 막 좋은 병원에서 막 돈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가서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원금 많이 내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새벽 기도를 못 나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해서 종수야, 나는 네가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새벽에 나오는 게 그게 더 좋다. 예? 그래서 원정수 권사가 그 좋은 직장을 포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포기. 예? 그게 쉬운 일이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 얘기 들을 때는 아이 그래, 원정수 권사는 그 좋은 직장에 그 월급 많이 준다는데 새벽 기도 나가는 것 때문에 아마 일찍 나가야 되나 보죠. 회사 출근을. 구원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마귀를 멸하셨고, 구원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속량하셨고, 또 구원을 위하여 우리 주님 마귀의 시험 받으셨는데, 시험 받은 이유는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누군가? 시험 받을 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만 도와주십니다.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 때는요, 우리 주님 그냥 냅둡니다. 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나 보죠. 예? 마귀의 시험을 능히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 한번 싸워봐라. 너 혼자는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걸 배우는 것도 그것도 좋은 것 중에 하나다. 그래, 한번 해봐. 그래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마귀와 싸우다가 그냥 코가 쑥 빠져가지고, 왜? 마귀한테 5하고 6하고 싸우면 6이 이기지 5가 어떻게 이겨요? 예? 수학적으로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그게 보통 센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7 대신을 우리 주님과 5가 합치면 12가 돼요. 그때는 마귀가 감당이 안 돼. 인간의 숫자가 5, 마귀의 숫자가 6, 하나님 숫자가 7. 그래서 우리는 연합해야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지. 5라고 하는 숫자를 가진 인간이 6이라는 숫자를 가진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거, 그것만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까짓 것 내가 한번 해보지. 예, 그까짓 것 하다가 못 이깁니다. 이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여기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도와주신다잖아요. 예, 이길 수 있도록. 이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